세대 통합에 대한 주입니다. 그리고 12월 아니 첫 번째 주이죠. 첫 번째 주. 그래도 해주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맞춰보겠어요. 네.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12월 1일. 12월에 들어서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1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아야 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세 가지 제목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 이 세 개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권면이 성경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대충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이 말 때문에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조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앞에 우리는 순간 멈칫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앞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하나 둘 늘어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에서 사회로, 결혼으로, 자식을 낳고 하나 둘 낳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항상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경험상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당근 거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제 아내의 명령을 붙잡고 명령의 공부를 신청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올라온 게 봤더니 상태가 A급이다라고 돼 있었어요. 상태가 A급이라고. 근데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눈길을 헤치고 휙 하려고 했는데 중간쯤에 갑자기 그게 왔어요. 뭐냐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뭐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나중에 쭉 가고 있는 차를 타고 오는데 곰팡이가 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못 팔겠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데 아주 황당했습니다. 삶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가끔 있죠. 예. 제가 하나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을 굳이 길게 보지 않더라도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한번 일을 돌아보죠. 아니 거기까지만 가지 마더라도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동영상을 보면 과연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수도권에 117년 만에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 지금 공존하고 있죠. 단풍 위에 눈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 눈이 좋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눈이 오는데 막 눈물 흘리고 슬프고 막 방바닥에 굴러다니면서 괴로워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에 출근하는 어른들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집 앞에 붕어빵집 있거든요. 종종 아내가 들립니다. 저는 따라가고. 그런데 눈이 오면 붕어빵이 잘 팔 것 같죠? 안 팔답니다. 왜냐? 춥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산 밖으로 안 나온대요. 더 안 팔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 시비가 엇갈립니다. 단적으로 저희 학교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용인 쪽에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주차장과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길에서 그 오르막길을 하루 종일 눈을 쳤다고 해요. 눈을 치고 돌아오면 또 눈이 와 있고 일단 얘기하는데
초중고학생들은 눈 때문에 휴교했죠. 맞나요? 안 했나요? 여기는 광명은 좀 다른 얘기인가 봐요. 딴 세상인가 본데 저쪽 용인 수원 쪽은 휴교를 했습니다. 휴교를 하고, 그런데 반면에 직장인들은 눈이 오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해야 되니까 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포크레인을 돌려다가 눈을 치는데 평상시에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니까 줄을 섰어요. 예약이 줄을 서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세대학교 부총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약할 수가 없대요. 한 대 부르면 60만 원, 거기다 좀 벌더 붙이면 80만 원 한 대. 그래가지고 눈 치우는 일 때문에 포크레인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인기가 많아졌다고, 대동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인생은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또 좋아하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받은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거기 주제가 베트남 소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트남의 소수 민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베트남 소수 부족 출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집도 일자리도 농작물도 빼앗기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와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 그러나 현실에서 살아내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순종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라는 단어죠. 기쁨, 기도, 감사.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비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짧은 말씀인데 마음이 하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우리들은요 드라마나 연극의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배우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 슬픈 대사나 슬픈 장면이 나오면 배우는 감정이입을 쫙 해가지고 어때요? 눈물을 쫙 흘리죠. 또 박장대소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면 기쁜 표정,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는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방금 싸운 사람이 방금 하야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고 당신 잘못했고 당연히 내가 오해했고. 근데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계속 서운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이성과 감정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지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도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감정도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감정이 우리 의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굉장히 친한 친구 전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들어서 화낸 목소리를 하다가 여보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감정 컨트롤하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인간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정은 기쁨은 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 의지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노력.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이야기죠. 기뻐하지 않은 생각하는데 기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항상 기뻐하라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18절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머지 두 개의 도리는 뭔가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우선 범사에 감사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1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생각 설명할 때 흔히 하는 말이, 감사라는 영어는, 감사라는 영어 땡크는 생각하는 단어인 think에서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think. 이 정도 영어를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에는 모습이 높아가지고.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think는 think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면 소리를 내는 것이 습관이죠. 저도 보면요, 제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불안한 측면을 보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 막내 아들도 증인입니다. 저를 보고 김경식 목사를 보면 항상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부정적인 걸 먼저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심한 편입니다. 나이가 더 그런가 봐요. 아마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자꾸 뭔가 좌절되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태어난 본성이 뭔가 불안을 보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면을 보게 돼요. 따라서 감사는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곡식 추수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교회력에도 내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감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감사절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우리 신앙의 유입에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가 생각하다는 단어가 달려있다면 헬라어, 그리스 말로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달려있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와 있어요. 은혜.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은혜와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보면 이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있는지 2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8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8절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바울의 사역을 사탄이 방해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3장 3절을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게으른 성도들이 교회의 구제를 악용하면서 일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날씨가 화창한 날도 있지만 구름이 끼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손경민 씨 작사작곡 다 아는 노래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인생을 53년 살았지만 쫙 돌아보면 그래 맞다. 내가 누려왔던 것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어저께 학회벌에 갔는데 학회 충현교회에서 학회벌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박사학위를 따온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20년 전에 제 모습을 봤어요. 나도 그때 학위 따와가지고 교수 앞에 서가지고 강의 자리하고 또 있을까? 난 교수가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뻐라는 말은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뻐라는 말은, 항상 기뻐라는 말은 소의 귀에 경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의도경이죠. 다른 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프랑스어로 좋은 교훈의 강의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만 막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되려면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옵니다. 감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볼 때 생긴 것이 감사입니다.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했습니다. 미국 템플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러셀 콘웰이라는 분이 이분이 다이아몬드의 밭이라는 주제로 약 6천회 이상을 강의했답니다. 이분의 내용이 핵심 이겁니다. 인도에 농부가 있는데 이분이 알리 하페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단사미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사미학이냐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허름한 농장을 팔아치우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알리 농부의 농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농장 뒷뜰에서 어마어마한 걸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바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인 인도의 골콘다라는 광산입니다. 알리 하페드라는 이놈은 자기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었는데 평생 다른 사람 밭을 주고 다니는 거죠.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내게 없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오는 거죠. 남의 밭이 아니라 내 밭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도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는데 한참 있다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었습니다. 태양등 129개 설치라는 글을 제목했습니다. 태양등 129개 설치. 이분이 쓴 글입니다. 자기 이 선교지에 길랏 의료 선교라는 데서 이 캄보디아 교회에 방문했답니다. 직항이 없어가지고 베트남 경유해가지고 오랜 시간 거쳐서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의료 선교, 한국 음식 문화 나눔, 초등학생 500명에게 빵과 듀를 나눠주는 사역 등 많은 일을 했답니다. 특별히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태양등 129개의 후원을 해줘서 칠같이 어두운 도로에 정부세 주지 못했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등에는 무엇을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문구를 적었대요. 그리고 길랏 선교회, 의료 선교회라는 이것도 붙여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그 도시에 있던 군이 많이 놀래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구가 달려있어가지고 그거 떼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NG단체도 아니었던 큰 걸 해줬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장을 액자에 담아가지고 이
교회와 기독교의 성도에 전달했답니다. 태양등 소문이 소문이 나니까 한 경찰서에서 그 교회 현지 목사 전사가 전화가 왔대요. 혹시 하나 남은 거 있느냐? 경찰서 앞으로 다녀오겠다. 그래서 또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우리 군에는 10개 말이 있다라고 또 귀뚱해주더랍니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 저 선교사님 여자분입니다. 오경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밤에 이 소피우리라는 전도사님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려봤는데 그전에 너무 이 도로가 캄캄해가지고 무서웠는데 태양이 쫙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감탄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을 기독교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밤에 밖에 나가면서 거리가 밝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사해 보니 당연한 거지. 안 불이 꺼졌으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밖에 나가면 가로수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들어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 소식을 들으니까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밤에 가로수 켜진 것도 감사한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발걸음과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시기에 뭔가 감사가 있는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자, 감사. 두 번째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17절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감사였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방법이 뭐냐면 17절에 기도하고 18절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가능할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 이 말은요. 가만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공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의미한다는 걸 썼어요. 금요 기도에 딱 모여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딱 하고 딱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죠. 매일매일 개인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라는 이야기는요. 기도라는 형식의 틀 갖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쉬지 않고 하는 대화, 사적인 대화를 말한다고 했어요.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적인 집에서든 또는 개인적으로 따로 아침 일찍 일어나든 잠자기 전에 하든 또는 뭐 하루에 10분, 20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한 부분이라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목사님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회사 가셨던 김명혁 교수님, 이분이 1990년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 읽는 거 90년도에 나온 책인데 뭐 미국의 학자들, 한국의 학자들, 뭐 다른 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김명혁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 습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라고 그 제목을 쓰셨어요. 제목을 글을 쓰셨는데 한국 교회 기도를 세계 교회에 소개하면서 특징을 설명하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새벽 기도회, daybreak prayer. 두 번째 뭐냐면 최악 기도회, overnight prayer. 세 번째 뭐냐면 금식.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기도오는 거. 요게 한국 교회의 기도의 습관이라고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저력은 기도에 있었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시들해지는 이유는 기도가 사라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거만 생각합니다. 또 가끔씩 개인적으로 하는 따로 구별해 드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만 해요. 어떻게 보면 모슬렘들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슬렘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뭐 주차장에다가도 깔아놓고 연주장 기도하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 말고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또 앉아있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공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앉았든지 섰든지 버스 기다리든지 차를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을 건네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언어를 막 내뱉는 일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찬양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쭉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다. 보고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매주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안을 안고 살고 있고 또 세상은 사람들의 불안을 팔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하철 타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은 불안을 팔고 있다. 논문을 확 들었어요. 미래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숨 짓고 밤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알아요. 우리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일을 만나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할 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하실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의 감사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 감사가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챙기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첫 번째 핸드폰, 두 번째 자동차 열쇠, 세 번째 지갑. 아침에 딱 1번, 2번, 3번 넘버를 딱 체크하고 갑니다. 그중에 하나 빠지면 하나 돌아오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하는 일이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자동차 길 있나 보고, 두 번째 사이드 미러 보고, 세 번째 내비게이션 켜고. 세 가지 정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쁨, 감사, 기도. 감기 끼. 제가 감사, 기도, 기쁨. 감기 끼. 기쁩니다. 할 말이 말씀드리면 알람이 세 번 밀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끼, 감사, 기도, 기쁨.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 열쇠도 체크하고 지갑도 체크하고 핸드폰 체크합니다. 없으면 뛰어들어오죠. 없다. 그런데 우리 하루 시작하면서 감기끼를 놓치면요, 여러분 하루 망가집니다. 특히 감사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꿈과 계획이 자잘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낮추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승리해서 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연봉이 낮추신 것에 감사하고 실패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달을 챙길 거 챙기면서 사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속에 변함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을 주님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